29장 본장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대로 야곱을 목적지 파단 아람까지 인도하셨고 야곱은 그곳에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기까지 그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봉사했던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도착한 것은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기록에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용기를 얻은 야곱은 발걸음을 옮겨 원문의 뜻은 발을 저들다 힘차게 발을 옮겨 놓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죠. 마침내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실상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800km로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견뎌야 하고 강과 산과 강야를 건너고 맹수와 산 도둑들을 피해 혼자의 몸으로 온다는 것은 참으로 힘겹고 고된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 길은 일찍이 아브라함의 노종 엘리에셀이 신부감 야곱의 어머니 르브가를 찾기 위해 왔었는데요. 그때는 10마리의 낙타와 종들을 거느리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하게도 야곱이 라헬과 만나는 것은 엘리에셀이 르브가를 만나는 것과 비슷하였습니다.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르브가의 오빠인 라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더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우연히 우물이 있는 곳에 왔고 그곳은 우연히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과 가까운 곳에 있었고 29장 5절에 나와 있죠. 또 그 우물로 우연히 라반의 딸 라헬이 다가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야곱의 길을 친히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인도하심에 우연이나 있을 수 없고 오직 필연만이 있을 뿐입니다. 24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과 일맞추는 것은 당시 친구나 친척 사이의 인사법으로서 서로가 천책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야곱의 눈은 아름다운 미모의 라헬과 그 많은 양떼에 쏠렸을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도 정확하고 신비롭게 이루어져 있음을 28장 2절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혈육이라고 반가워했지만 14절에 나와 있죠. 실제로는 아들이 아닌 종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참 슬프죠? 야곱이 라반의 집안일을 돕게 되는데요. 29장 15절에서 20절까지는 라반의 집안일을 돕는 기록이 있습니다. 야곱은 오직 라헬의 아내를 맞이하는 조건으로 7년 동안 봉사하기로 라반과 약속합니다. 간사하고 욕심 많은 야곱이 한 여자를 위해 다른 조건 없이 7년을 봉사하겠다는 것은 라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던가를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곱은 그동안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 가사일을 해왔지만 이제는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힘든 목축일과 온갖 허드레일까지 열심히 성실하게 도맡아야 하였습니다. 이것은 베델 서원 이후 28장 20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죠. 야곱이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성숙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과 사랑이 있으며 이 세상에 힘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이 결혼을 하는데요. 29장 21절에서 3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드디어 기다렸던 7년이 다 찼어 야곱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결혼식은 생각과는 달리 자유롭고 개방적이었습니다. 먼저 신부감을 아브라함이나 갈렙과 사울의 경우처럼 부모가 정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야곱처럼 연애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처녀들은 자유롭게 양을 치거나 물을 길러 다녔고 이삭을 죽거나 야곱의 딸 디나처럼 혼자 다니기도 했습니다. 때로 여성들은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젊은 남자들은 자신의 짝사랑을 부모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하거나 스스로 결혼을 결정하기도 했죠. 결혼식에서 먼저 신랑이 잘 차려입고 친구들과 함께 밤에 처갓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오게 되는데 이때 신부는 자신의 얼굴을 면박이죠. 가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합방 때까지 과연 레아인 줄 몰랐을까? 라반이 야곱에게 7일을 채워라고 한 것을 보면 그때 잔치는 당시의 가수대로 7일 동안 계속되었던 것이며 사사기 1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을 다 채워야 결혼이 성립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야곱이 레아가 참으로 싫었다면 7일을 채우지 않고 얼마든지 파혼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특히 레아는 시력이 약하였으므로 원문 뜻에 눈이 크고 빛이 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록에서 보면 시력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7년 동안 늘 그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야곱이 눈의 상태나 말, 소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몸짓 태도 등을 보고 그녀가 레아임을 금방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더욱이 라반이 말한 대로 야곱은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지 않는다는 간섭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교활한 삼촌이 바꿔치기 할 것이라는 것도 남을 속이는 데는 라반보다 한 수 위였다던 간사한 야곱이 눈치채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요컨대 야곱은 앞으로 자신의 꿈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첫날 밤에 레아인 줄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함으로써 두 자매와 더 나아가 두 여종까지 얻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물음표입니다. 아니었을까? 여기에서 라반의 계략에 동조한 레아도 야곱이 싫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야곱이 치러야 했던 죗값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는 야곱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제 야곱은 두 아내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아의 뜻은 우둔한 사나운 소년의 뜻인데요.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라헬이 더 예뻤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를 미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라헬에 비해 덜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가 7일간을 다 채운 것은 레아를 자기 아내로 인정을 했다는 것이며, 또한 그녀에게서 계속 자녀를 낳는 것을 보며 그녀도 역시 사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형의 수도 속이고 축복받은 야곱이 라반과 레아가 자신을 속였다고 더 이상 불평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공평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열어서 계속 아기를 낳게 하셨으며, 아이를 낳을 때마다 레아는 자신의 믿음과 마음을 아이의 이름으로 표현했습니다. 루벤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두 단어 사이에는 어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녀의 괴로움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시므온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음을 들으셨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한 그녀의 믿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6장 15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는 그녀의 남편이 자기와 연합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나타낸 것이고, 유다는 만족스럽게 주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받은 위로를 표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셔서 아들들을 낳게 하신 것은 그녀가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을 위해 주권적인 섭리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